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선지자는 아닙니다만 저도 고향에서 제 모교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시작해서 목사 안수 받고 잠시 목사로서 잠시 사역을 했지요. 자랑스러운 우리 한남교회에서 8년간 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배려와 사랑으로 목회를 하며 배웠습니다. 제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참 고향에서 대접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배려와 또 지도와 또 성도들의 사랑으로 제가 자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참 돌아보면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일 오후에 온 성도들 모여 축구할 때는 급할 때는 저를 부를 때 남진아라고 부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저를 목회자로 깍듯이 대해주시고 교역자로 섬겨주신 것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들어가시는데 이들이 갈릴리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저 그동안 기적을 일으킨 데 대한 호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십니다. 나중에 6장, 7장에 보면 아주 부정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분위기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향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도 높임을 받지 못하시고 끝내는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너희는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48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보다는 그냥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표적을 보고 믿으면 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보면 믿는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믿으면 다행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은 인사도 없이 다 그 문둥병이 고쳤다는 것에 너무 기쁜 나머지 다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고 가로막는 자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권을 당시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입니다. 인간은 표적을 보아도 표적을 일으키는 자라도 할지라도 내게 도움이 안 되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그냥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표적과 기사를 보면 메시아로 믿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가 청할 때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을 믿고 돌아갑니다. 실제로 이 아이가 언제 회복되었는지 그 시간을 유추해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인 줄 알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온 집안이 다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는 계기는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고 병고침을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됨으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적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으로, 신앙으로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담보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적과 표적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표적과 기적을 쫓아갈 때 오히려 진실한 신앙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독이 됩니다. 방해가 됩니다. 몸이 우리가 아플 때 병든 자가 주사나 약으로 몸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되었을 때는 계속 주사를 약을 복용할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계속 약물을 의존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기적을 경험하고 그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데 계속하여 기적과 어떤 표적, 이적들을 의존하면 오히려 연약하고 또 그런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 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오해해서 우리 기독교를 꼭 다른 종교처럼 기복주의, 빌어서 복을 받는 그런 종교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는 표적과 기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찬송과 또 영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 말씀을 통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우리 가운데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표적과 기적을 아는 우리라면 표적과 기적을 쫓아 사는 것도 넘어서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자의 첨언이 있는데요.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일부러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 그랬죠? 가나 혼인잔치 46절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물 같은 연약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생명을 살리는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그게 첫 번째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표적은 신하의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거죠.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의 영이 죽었던 자를 살리는 사역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 저자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뛰어넘는 신앙, 성숙하고 말씀의 진리 안에 기뻐하는 신앙, 우리 이 신앙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던 영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였다면 이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이 땅의 삶의 표적과 기적을 뛰어넘어 주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